아멘.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주일입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시며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들과 가정과 앞날을 축복하시고 상 주시고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교육이 인성교육 또 영성교육을 담당하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야, 너 이래가지고 인간 되겠냐 이러면서 인간교육을 많이 시켰고요. 또 미션 스쿨에서는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감동이 될 때가 많이 있었는데, 떠들고 웃고 장난치고 까불던 애들도 청소년들도 예배를 열심히 또 드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이 점차 줄어들고 자꾸만 이단이나 이상한 교단에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교목이 사라지고 미션 스쿨에 그 채플 시간이 없어지거나 희석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이 대화하면서 정을 나누고 우리 집 가풍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한동안 계속 안 되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가족이 좀 함께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라도 이제 식사도 하고 좀 한 집에 머물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좀 맺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워낙 젊은이들과 애들이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낮에 생활하는 기간 내내 자버리고, 이제 부모님들 주무시고 한참 이제 지나다가 새벽에 딸그락거려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뭐가 도둑 들었나 이러고 있으면 애가 일어나서 뭐 해먹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의 집밥도 잘 안 먹고 배달의 민족 뭐 이런 데서 사서 뭐 컴퓨터 앞에서 혼자 먹고, 이런 지금 세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 영성교육 이런 거를 하기가 신앙교육으로 함께 정서를 나누고 우리 집안의 믿음이 이렇다 이런 얘기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희망이 어디 있느냐? 희망은 우리 교회 학교에 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다. 그래,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학생들, 어린이들을 사랑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 말씀 전하고 축복하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간 따로 교회학교 교사주일을 뭐 그렇게 특별히 지킨 적이 없고, 총회 지정 교회학교 교사주일이라고 하지만 총회 지침이나 어떤 특별한 행사나 뭐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만나면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선생님이셔요. 예수님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 구세주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지만 예수님은 또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예수님도 오늘 말씀처럼 그래 맞다, 내가 선생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선생님이십니까? 그리고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이라고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떤 선생님이신가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를 본받아서 주님을 닮은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신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절에서 15절을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시고 모범을 보여주신 선생님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선생들은 사실은 말로만 스승 노릇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쉽게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학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요, 기독교 윤리학하는 교수님들이 윤리 문제를 일으킨 거를 여러 번 봤어요. 너무 안타까운데요, 기독교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세상 윤리적으로도 안 되는 것을 가르치긴 잘 가르쳐요. 하버드 대학 나오고 대단한 공부를 하시고 너무 말씀을 잘 가르쳐 유명한 분이지만 문제를 일으키고 피해를 주고 갑질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본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다들 그런 선생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선생들과 다른 것은 그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배운 제자들로서 우리도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려면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언행이 일치된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교육은요, 모델 교육이에요. 삶으로, 행동으로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의 첫 번째 스승이 되고 선생님이 되어주셨던 엄마, 모든 것을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거 이렇게 엄마 따라해라. 이거 이렇게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자, 이거 되면 뜨거. 이거 큰일 난다. 모든 것을 몸소 보여주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성인이 되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요, 율법을 잘 알았지만, 지식은 많았지만, 맨날 말씀을 달고 살았지만 행동이 따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는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할 때 이 한 분 선생님이 누구셔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행이 일치하셨고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범을 보이지 않고 언행이 일치되지 않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지 않는 교사는 엄히 문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모범을 보이셨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고 그것에 감동받고 그것으로 인해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으로 유명한 나래 디자인 학원의 정미수 원장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교육 방식은 항상 자녀에게 모범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꼭 약속을 잘 지키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하라. 그런데 자녀가 약속을 어기면요, 너 왜 약속 어겼니? 그러면은 거짓말로 변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원장님이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너 회초리 가져와라. 그리고 종아리를 걷고 올라서셔가지고 엄마 종아리를 때려라. 그러면 자녀가 아유 엄마 잘못했어요. 아니야, 빨리 엄마를 때려. 엄마가 잘못 교육했기 때문에 엄마도 맞아야 돼. 그러면 이제 미안해서 살살 때리면 안 돼. 세게 때려. 자녀가 이제 미안해서 울면서 세게 회초리를 들고 매를 치면 그걸 다 맞고서 이제 엄마, 이 원장님은 자 이제 너도 맞아야지. 너도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했으니 너도 맞아야지 하고 자녀도 똑같이 종아리를 칩니다. 여러분, 애들 교육해 볼 때 그런 거 느끼시죠? 애들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바르게 말하고 회개하며 용서해 주려고 그랬는데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변명을 해요. 그러면 화가 나서 매를 대게 되죠. 근데 아이는 자기가 약속을 어기고 잘못하고 거짓말로 변명을 계속 늘어나서 부모를 화나게 해놓은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매 맞은 것만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열받아하고 그렇게 두고 보자. 내가 커지면은 진짜 뭐 이러면서 그렇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자기 잘못은 생각지 못하고 매 맞은 것만 억울해하는 거예요. 왜 나를 때리냐고 말로 하지.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정 선생님, 정미수 원장님의 자녀들은 안 그렇대요. 엄마가 몸소 먼저 매를 맞고 엄마가 잘못 교육했다고 그렇게 하고 회초리를 드니까 억울한 생각, 분노 이런 거는 버리고 엄마한테 미안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한번 그런 것은 고치면서 계속 바르게 커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공교육이 추락하고 학교 붕괴, 교실 붕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으나 제자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라가 잘 되려면 교육이 잘 돼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교육이 잘 되려면 선생님을 존경해야 돼요. 독일 같은 곳에서는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선생님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부모가 와서 뭐 이게 뭐냐 하면서 난리치는 그런 경우는 생각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돼요. 함께 잘 살고 그리고 하나님 잘 믿고 이웃 나라도 잘 도와주는 그러한 나라. 과거에 지은 죄는 온전히 회개하고 참회할 줄 아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 유럽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그 중에 하나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잘 순종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원래 선생님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습니다. 군사부 일체라 그래서 임금님과 부모님과 스승님을 동급으로 여기고 존경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임금님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부모님 뭐 별로 존경하지도 않고 말도 잘 듣지를 않죠. 선생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승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는 세상을 우리 자녀손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 손해냐? 우리 아이들의 손해예요.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이 정말 사랑을 전하고 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잘 가르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손해입니다. 공자는 3인행의 필요아사라고 했습니다. 3명이 길을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거죠. 훌륭하고 착실하고 성실하고 뭔가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서 내가 배움을 얻을 것이고 또 영 행동이 이상하고 언행이 불일치하고
저러면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가 또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다 선생님이에요. 뭔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고 저러면 안 되겠다 저러지 말아야지 반면교사 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본받은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 참 스승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손들을, 또 우리 교회학교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믿음의 후배들을,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교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교사주일에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둔다면 얼마나 그 제자는 뿌듯하고 스승은 또한 자랑스럽고 감동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삼인행의 필요하사라고 했던 공자는요, 원래 상갓집 개라고 사람들이 놀리고 천하를 주유할 때 여기저기서 멸시받고 따돌림을 받았는데 자로라는 대단한 제자를 두었어요. 근데 이 수제자 자로는 누구든지 우리 선생님 건드리기만 하면, 욕하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반드시 손봐줄 거야 라고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를 치곤 했어요. 그래서 이 자로 덕분에 이 공자는 만년이 비교적 편안했다라고 합니다. 누가 함부로 이야기하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위해 거의 대부분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90이 넘도록 지내면서 성경도 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했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위대한 가르침과 위대한 모범을 배웠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였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 뜻과 가르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쳤던 것이죠.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요, 조각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였더니 그 조각상이 사람으로 변해서 이 피그말리온과 사랑을 하게 되었다라는 신화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은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고 기대하고 이 사람이 뭐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고 그렇게 기다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로젠탈 교수는 무작위로 선정한 초등학생들에게 지능이 높은 학생이라고 하고 8개월 후에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그 학생이 기대대로, 격려한 대로 지능이 높아지고 학업 성적도 매우 향상된 것을 발견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사모하여 주님을 본받는 그러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때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제자들도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을 본받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도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될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처럼, 우리를 가르쳐 주신 믿음의 선생님들, 선배들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을 여기저기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양육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섬기는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최후의 만찬 상황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비장한 각오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계신 주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이 자리에 제자들 뭐하고 있었게요? 제자들 뭐하고 있었습니까? 권력 다툼하고 있었어요.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나중에 내가 더 높아질 건데 너는 그렇게 안 될 거야. 마지막까지 제자들은 권력 다툼하고 있었어요. 눈치도 없죠. 예수님의 안색 별로 살피지도 않고 예수님의 마음 헤아리지도 않고 권력 다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그런데 이러한 한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야, 너희들은 어쩌면 한결같구나. 참 한심하구나. 이런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내가 수제자라고 저번에 몇 명 데리고 갔는데 좀 간절히 날 위해 기도하라고, 내가 죽게 생겼다고, 죽을 지경이니 기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기도하고 와보니까 다 자고 있더구나. 이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조용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님이라 하니 그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이 웬 말입니까? 주인이 막 돌아다니다가 피곤해가지고 집에 오면 떡하니 앉아가지고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발 아프다 이러고 있으면 몸종이 와가지고 세숫대야 물을 튀기면서 와가지고 발 아래 두고 온몸을 벗어붙이고 걷어붙이고 꿇어 앉아서 주인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죠? 제가 발 씻어 드릴게요. 그러면서 발 씻어 드리는 거예요. 더럽고 피곤한 그 발을. 그리고 제자가 간혹 스승의 발을 수고하셨다고 고맙다고 쉬시라고 피곤 푸시라고 씻어 드릴 수는 있겠지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 드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정관념에 묶여있지 않은 활짝 열려있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랑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성만찬을 베푸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으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할 때에 이 답답하고 눈치도 없고 한심한 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실 때에 가룟 유다에게도 주셨잖아요. 좀 있으면 주님에게 그 가증스러운 거짓 키스를 하고 주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에게까지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실 때에 우리 가룟 유다에게도 예외 없이 그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의 본을 보이시는,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주님이십니까? 주님은 원래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고 도리어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 교사,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을 우리 모든 대관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교회학교 선생님 할 때가 참 기쁘고 보람있고 행복했던 느낌을 기억합니다. 아동부 아이들 가르칠 때는 경북 포항에 주일마다 1년 넘게 내려가서 그렇게 아동부 교사로서 아이들을 섬겼는데 참 그때는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기뻐하고 같이 잘 놀고 뭐 조그만 거 하나만 요즘처럼 피자나 뭐 큰 거 비싼 거 안 사줘 치킨 안 사줘도
조금만 잘해줘도 좋아하고 참 옛날에 즐겁게 지냈던 것 같아요.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보람이 있었어요. 청소년들은 한 교회 섬길 때는 상반기 40일, 하반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면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정성껏 따끈한 밥을 국과 함께 김이나 김치나 소세지 하나, 계란 후라이 하나 해가지고 아이들을 먹여서 등교시켰어요. 상하반기 합쳐서 80일을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빠지지 않고 잘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고3 학생은 나중에 이제 연세대 갔는데, 이 학생은 공부도 잘하지만 신앙도 좋았는데 아침을 먹지 않아요. 습관이 아침을 먹지 않는데 그 새벽 기도 후에 같이 함께하는 식탁 자리가 너무 좋아서 밥은 안 먹지만 고3인데도 이렇게 식사 자리에 앉았다가 얘기하고 친구들과 함께 등교를 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며 섬기고 계시죠. 특히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권면과 독려에 잘 응하지 않고 연락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전화를 해도 도통 받지를 않는 경우가 너무 많고, 카톡을 해도 아예 카톡을 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고, 답장은 물론 안 하고요. 그래서 그냥 문자로만 계속 연락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어렵게 문자에 답이 와갖고 약속을 잡아서 만나기로 했어.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는데 얘가 그냥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냥 미리 연락도 없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참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의를 위해 핍박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더 크고 주님께서 더욱더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청소년들은 주일에 시간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학원 가야 돼요, 알바 가야 돼요, 친구 만나야 돼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요, 또 요즘 놀러 잘 가죠, 부모님하고 어디 놀러 가야 돼요.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교회에 즐겨 나오지를 않다가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그야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더 대면 예배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습관이 많이들 생겼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염없이 기다리시고, 만나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정말 간식을 댁에서부터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가지고 바리바리 싸우셔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우리 4층 교육관 다 그거를 들고 올라가셔서 아이들이 먹으면 너무 흐뭇해하고 기뻐하고 먹어줘서 고맙다고, 오늘 나와서 이거 먹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아동부에서 간식 담당 선생님께서 급한 개인 사정으로 빠지시게 됐어요. 너무 급한 사정이라 미리 좀 대타를 구하지도 못해서 그날 간식은 없게 되었습니다. 이동현 목사님은 가끔 간식 없어도 돼요 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교사회를 했는데, 한 선생님께서 그래도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간식도 먹고 뭔가 들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것이 참 보기 좋았는데 오늘 그게 없어서 너무 섭섭하고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서 간식 담당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저도 매주일 저 나름대로 간식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날 이후로 혹시 사정이 생겨도 간식을 아이들이 끊는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생각이 들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잘 본받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께 말씀 들으려고 산으로 들로 갈릴리 호숫가로 주님 쫓아다니면서 말씀 듣던 무리들이 너무 배고파서 시장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저들이 지쳐 쓰러지면 어떡하지? 너무 배고파서 넘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 이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셨구나 생각하고 참 감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길을 인도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시리아 북쪽에 위치한 타우르스 산 정상은요, 독수리들의 서식지로 유명한 높은 암산인데요, 1년에 딱 2차례 봄과 가을에 이 두루미들이 그 산 정상을 날아서 넘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두루미들이 높은 산 위를 날아갈 때 꼭 길게 우는 습관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독수리들이 자다가도 이 두루미들이 산 위를 날아갈 때 길게 울면은 그 우는 놈을 향해서 직진해가지고 바로바로 낚아채서 먹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 많고 노련한 살아남은 한 두루미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나도 넘어갈 때는 산 위를 넘어갈 땐 나도 모르게 긴 울음소리가 나오니까 돌멩이를 하나 꽉 물고 가자. 그래서 타우르스 산 올라갈 때마다 돌멩이를 하나씩 꼭 물고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산에 올라가지 못한 두루미라도, 젊고 경험이 없는 두루미라도 그 선배 노련하고 경험 많은 선배 두루미가 하는 모습을 봐놨다가 나도 그럼 돌멩이를 물어야지 한 놈은 살았을 것이고, 그 얘기를 해줘도 선배 두루미가 꼭 너 돌멩이를 물고 저 산은 지나가야 돼 라고 했는데도 그 말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고 그냥 날다가 나도 모르게 울다가 독수리에게 먹힌 두루미는 죽고 말겠죠. 여러분, 인생 경험이 많은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자녀들과 제자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간곡하게 가르쳐 주지만 아이들이 잘 따라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똑같이 하는 말, 너나 없이 비슷하게들 같은 상황에서들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어쩌면 그렇게 입을 맞춘 듯이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이나 내가 알아서 할게요란 말을 참 많이 하는 것을 여기저기서 봤는데, 문제는 알아서 못하는 게 문제예요. 알아서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알아서 못해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나 문제를 못 막는 게 참 그럴 때 보면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 묵상해야 하는 것,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알아서 할게요. 큐티 내가 시간 될 때 할게요. 교회 영상으로 나중에 내가 시간 될 때 틀어볼게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선배 두루미의 심정으로 잘 가르쳐줘서 이게 사망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수고하실 때 우리가 옆에서 보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동서고금의 철학자들과 구도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찾아보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위해서 돌아다니고 고행도 하고 학문을 땄고,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다 실패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성철 스님이 9년 면벽하고 이제 돌아가실 때 수많은 고승들이 와서 막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 공공연한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만이 진리다, 예수님만이 길이다, 이러고 입적했다는 것, 불교계 공공연하게 쉬쉬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참된 길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신데 그 길로 우리 방황하고 세상에 헛된 것들 찾아다니고 쾌락에 젖어 있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몰라서 때로는 우울해하다가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가르쳐줘야죠. 우리 모두가 선생님 되어서 가르쳐줘야죠. 오늘 말씀 16절 17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구원의 길이라고 했고요, 다윗은 성령 충만하여 시편 16편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길이라고 불렀고요, 사가랴의 예언에 예수님을 평강의 길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평강의 길 되시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쫓아서 쾌락을 갈구하지만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벽이나 담처럼 막혀있지 않으시고 활짝 그들을 향해 열려 있으셔요. 죄인들에게도 찾아가시고 세리들과 병자들, 창녀들과 가늠하는 여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가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쭉 그 길을 이어와서 오늘날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여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함께 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학교 교사주일,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도 그러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범이 되는 선생님, 섬기는 선생님,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선생님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선생님, 몸소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선생님, 어린 생명들, 우리 후학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같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은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다른 참된 제자들을 양육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